지난주에 우리는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앞서 들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구약 예언의 말씀을 따라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아니하신 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임하시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는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직분이 있느냐?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삼직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왕 되신 분,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는 것이 메시아직의 삼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 되신다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말은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인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는 짧은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데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 짧은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를 자꾸 놓칩니다. 이 표현은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의 성취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가만히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가 두 가지 예언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이냐면 사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길, 주의 앞길, 그것을 준비하는 자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먼저 보내시겠다 했지요.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에 해당된다면, 두 번째 예언이 무엇인고 하니,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던 어느 날,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난 어느 날 갑자기 주가 성전에 임하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던 언약이 이제 성취된다. 그래서 앞에는 주라고 부르다가 언약의 사자라고 예수님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있다.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1절에서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아주 짧게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예언의 성취요 동시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우리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지?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게를 다 문 닫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지?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인만이 이 일을 행하시더라 하는 사실이지.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자기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화를 내셨을까 하는 것이지. 왜 화를 내셨는가에 대해 성경은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만민이,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할 때 주님이 내쫓으셨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되지요? 예,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배경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지했던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공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성전 본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뜰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체라고 불려지는 이 공간은 제사장들만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에서부터는 제사장들 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성전이라고 부를 때 이 공간에서부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의 이 성전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이때는 어느 공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본체되는 성전을 둘러싸고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혈통을 순수하게 지켰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은 나 자신이 이방 땅에서도 회당에 참여하면서 순수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를 증명해야만 유대인의 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타지에서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의 뜰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이 장소는 유대인의 뜰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고 했겠지요. 그런데 자꾸만 많아집니다. 옆집에 가게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들이닥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가게 한두 개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가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방인의 뜰이 어느샌가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방인 거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예배 장소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을 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소를 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성전세를 내기 위해 다시 바꾸는 환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내 돈을 먼저 바꿔주세요. 내 순서는 왜 안 옵니까? 이런 소리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이방인의 뜰은 어느샌가 이방인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위해 왔으나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그 공간은 어느샌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거룩한 성전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의 뜰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올 수 없으니 환전도 못하고 재물도 못 드리니 최적의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지요. 말이 다 맞습니다. 다 말이 맞는데 한 가지를 성경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만민이 열국이 주를 사모하여 모이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일 때문에 만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방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이 일들이 단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바뀌게 되는 현실을 예수님이 보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그럼 어디가 할 거냐고. 어디다가 이 사람들을 두고 장사시킬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가지셨던 이 분노를 어떤 사람들은 느끼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래, 어느샌가 나도 전도하는 일을 함부로 생각했어. 어느샌가 나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함부로 생각했어. 이와 같은 부끄러움이 같이 공감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유로,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새가족이라고 온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더라. 평범한 사람은 없고 다들 독특한 사람들만 오더라. 우리 교회는 새가족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1도 공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 순서인 건 알겠는데 전도가 힘들어 생각보다. 그래서 만민이 주님께로 온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귀찮아. 내가 하기 싫어. 여기에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이 본문을 보셨겠으나 사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하는 일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막는 일이고 이로 말미암아 소수의 사람, 연약한 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에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겠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양을 드릴 때 양에게 흠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오는 길에 사람도 다치는데 양을 아무 흠도 없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는고 하니 안 되겠다. 차라리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양들 가운데 굉장히 정결한 것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지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이지요. 성전에 사용될 만한 정결한 양, 정결한 염소 여기 있습니다.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양 한 마리에 무슨 50만 원입니까? 양 한 마리에 무슨 100만 원입니까? 싫으면 직접 데리고 오든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자들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폭리 취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몰랐겠습니까?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었을 때 그들의 수입의 3분의 1 또는 반 이상을 제사장들에게 전해주는 계약으로 이들은 장사했습니다. 권리금이지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양을 데리고 가기 시작하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오고 가는 여비를 가지고 있겠다. 이거를 당장에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양을 몰고 가야 되니까, 소를 몰고 가야 되니까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강도들이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일은 불가능했기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 성전이 제대로의 기능을 잃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인들로서 유대인이면 누구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당시의 화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화폐였습니다.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여겼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낼 때 황제의 모습이 담겨 있는 로마 화폐를 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통용되는 것은 로마 화폐인데 성전세를 내려고 하니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장사하던 사람들은 두로 화폐, 두로 세겔이라고 불려지는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때도 환전을 하는 가운데 폭리를 취했습니다. 우스운 것은 그럼 두로 세겔은 형상이 없었느냐? 아니요. 우리가 그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사람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새겨 넣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화폐는 안 되고 두로 세겔만 돼. 그래서 이 두로 세겔이 성전세로 사용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반세겔 내었다. 실제로 이 두로 세겔을 사용한 이유는 은이 가장 많은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은이 97%였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구걸하면서 뭘 좀 달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바로 그 은이 여기에 등장하는 성전세 내는 두로 세겔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지가지의 이유를 붙여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뭐. 당연히 그렇지 뭐. 그런데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렇다가 옳은 대답이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답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지. 주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12절, 13절이 설명합니다. 12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왜 진노하셨냐는 거예요. 왜 진노하셨느냐? 이방인의 뜰을 설명하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장사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돈을 바꾸고 성전세를 낸다는 이유로 성전이 가지는 만민이라고 하는 기능을 막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무엇일까요? 만약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곳에서 장사해서 그래, 이곳에서 사람들이 세속화를 시켜서 그래 라고 하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진노하신 두 번째 이유는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이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구약에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레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상태로 일해야 되는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가 시작하면서 제사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성전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뭐 하지? 성전에 우리는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정결한 예물을 드리고 그 정결한 예물을 통해서 제사 드립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죠. 제사는 왜 드리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성전답다라고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속죄를 그곳에서 느끼고 그거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일을 할 때 내가 성전에 참여했다든지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든지 하게 되는 것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지. 저는 이 문제가 오늘날에도 반복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오라토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뭘 할 거냐? 40주년 맞는데 뭐 할 거냐 하다가 핸델의 메시아를 할까? 아니야, 뭐 다른 걸 준비할까? 하다가 대곡을 준비하기로 하고 그리고 악단도 준비해서 좀 보강을 시켰습니다.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 기대한 것만큼
그 교회 찬양대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큰 행사를 준비했는데 막상 그 교회 성가대로는, 찬양대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자 급하게 전문가들을 섭외했습니다. 40주년 설립감사 음악 콘서트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 곡 중간중간에 솔리스트의 곡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곡 중간중간에 아주 높은 음역대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주 낮은 음역대의 노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그 교회 성가대가, 찬양대가 부르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온 전문 성악가들이 파트를 맡아서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명함까지 걸치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악회를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야, 준비가 잘 됐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멋진 순서였어. 행사였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정작 완성시킨 일에는 그 교회 교인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가 돈 주고 사온 전문 음악가들이 그 일을 한 것이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노래의 의미를 알고 감격함으로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은 음악이었고 듣기 좋은 음악은 했으나 예배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만 좋았습니다. 자기들만 기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문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먼 길을 옵니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흠없는 재물을 사는 일에 많은 돈을 쏟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씻는 일부터 시작해서 정결에 대한 예식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치릅니다. 왜요? 그 제사를 통해 속죄하기 위해서요. 속죄 연회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이 제사 때문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속죄가 아닙니다. 속죄마저도 절차일 뿐이고 속죄마저도 은혜의 방편일 뿐이고 속죄마저도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일 뿐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속죄하여 우리에게 있던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무엇하기 위해 우리는 성전에 모였느냐면 그 속죄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요. 죄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죄를 씻고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완성하고자 절차로서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잘 드렸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긴 세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속전세, 성전세 냈습니다. 나는 내가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복잡하고 소리 지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몰려들고 그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더 좋은 재물을 사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싫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정작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결한 짐승을 샀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돈을 얼마나 쓴 줄 알아. 그 이야기를 하지. 정작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야 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속죄, 거기에 사람들이 몰두해 있는 거군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전을 찾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뭘 기대하는지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성전을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을 주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표현을 바꾸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만민이 이 땅에 있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먼 길을 걸어오는 것이고 속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며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들이 펼쳐놓은 소란스러움에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하고 쓰잘데기 없는 일에 그들이 소란을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다 나가, 그러시면서 진노하셨던 것이지. 이 말씀 앞에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부끄러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허물어 버리십니다. 주님이 성전을 거부하십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야. 그리고 주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이 시대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성전에서 진노하셨던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서도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뭔지 아니?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되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영생을 알고 생명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 성전에서
진노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오신다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잘하고 있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의 그 진노를 다시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떨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너 교회 왜 오니? 안 가면 속이 시끄러워서요. 안 가면 용돈을 안 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왜 와요? 하나님이라는 말 빼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송을 맡았는데요, 특송 잘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주방 봉사를 맡았는데요, 내가 안 가면 주방 봉사자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내가 가야 숫자가 좀 맞아요. 그것하고 지금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이 양 내가 사야 되는데 누가 지금 집었냐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전세 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안 서래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때의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 되어야 교회다운 것입니다. 성전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진노하셨던 이 진노가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설교를 왜 하지요?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는 설교자로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제가 AI에게 질문할 때도 한 가지 키워드로 질문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냉정하게 평가해줘. 이 설교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설교인가? 설교를 듣는 이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들을만 하더라. 오늘 설교는 재밌더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데 설교를 듣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는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자꾸만 옆으로 셉니다. 설교가 길어. 오늘 포도주가 딴 때보다도 진했던 것 같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그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허무는 일이냐면 마침내 하나님을 보는 일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도 가슴 치지 않는 문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찬송 마찬가지지요. 찬송의 목적은 이 곡 좋더라. 요즘 이 곡이 유행을 한다네. 거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가사를 다 모르고서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내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찬송 가사 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어야만 그것이 참 찬송다운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지요. 기도 제목 내십시오. 부끄러워서요. 남들한테 이런 거 알리기 싫어서요. 아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인데 어느샌가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갑니다. 성경이 말하지도 아니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대치도 않는 희한한 것을 이유로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 오신다면 내가 원했던 바로 그 교회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네, 여기도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네, 그러시면서 더럽혀졌다, 더 이상 성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겁게 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존귀하다 하시고, 나를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주일 성수, 하나님 없는 교회 봉사, 하나님 없는 모임 시간,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렸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거나 아픔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걸로 끝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만민이 와야 합니다. 병든 자, 저는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눈물 있는 자가 오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기를 바라신다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샌가 기독권자가 되신 여러분, 어느샌가 교회 생활이 편해지신 여러분, 혹시 나의 편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거듭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주를 찾기 위해 주의 날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참회의 시간을 가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서 하나님 하고 대화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